함께 또 고백합니다. 하나님과 자신과 타인에 대한 긍정, 사랑, 존중, 긍정, 사랑, 존중의 실천, 감사. 오늘 주제는 부활은 기쁨이자 감사입니다. 당연한 말씀이죠. 부활은 기쁨이자 감사입니다. 오늘은 세 가지로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 먼저 요한복음 20장을 같이 한번 읽어가면서 막달라 마리아가 한번 해보시는 거예요. 같이 읽으시면서,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와 예수님을 만난 그 제자들 말씀을 통해서 같이 한번 먼저 체험을 해보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막달라 마리아가 갔을 때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서 막달라 마리아는 뭐라고 생각했습니까? 누가 시신을 치운 줄 알고 그렇게 제자들에게 얘기했고, 제자들도 누구죠? 베드로와 요한이에요. 그 다른 제자. 자, 요한이 먼저 도착했지만 들어가지 못했어요. 들어가진 아니었더니. 하지만 베드로는 베드로답게 곧바로 들어갑니다. 근데 깨닫지 못하고 있었어요. 전부 다. 막달라 마리아, 베드로, 요한. 계속 읽겠습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 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누웠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직전입니다. 예수님을 알게 되기 직전. 계속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자, 여기서 나를 붙들지 말라.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께서는 지금 아직 성소에는 아직 안 들어가셨어요. 무덤에서 죽음에서는 부활하셨지만 성소에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나를 만지지 말라.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히브리서가 그대로 얘기해주고 있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자신의 피를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셔야 했습니다. 바로 직전에 누구를 만난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를 만났어요. 성소가 뭔지 다음을 읽어보면 알게 됩니다. 자,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는 뭐죠? 이때는 성전입니다. 성전. 예루살렘 성전. 구약에서는 성막이었겠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자, 구약에서 성막, 또 예수님이 있을 때는 성전이죠. 솔로몬의 성전이면 성전인데, 전에 그 지성소에 항상 동물의 피를 가지고 가서 백성 전체의 죄를 1년에 한 번 사합니다. 자, 근데 반복해야 되잖아요. 그것을 예수님께서 끊으신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자신의 피를 가지고 이 땅에 그 모형이 그거는 그림자 모형, 이 땅의 성막, 이 땅의 그 예루살렘 성전에는 들어가실 필요가 없습니다. 어디로 가야 되죠? 하늘의 지성소,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곳. 그곳에 자기 피를 가지고 올라가시기 직전에 막달라 마리아를 만나신 거예요. 그리고 아직 내 몸에 손을 대지 말라. 하지만 그 이후에 제자들을 만날 때는 내 몸에 손을 대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성소에 하나님의 피를, 자신의 피를, 하나님의 피죠,
드리고 구원을 속량을 완전히 완성하셨기 때문에.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예수님의 권세를 제자들은 이미 받았습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드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 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니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복음이 설명하고 있는 부활절날 아침과 제자들에게 나타난 예수님. 자, 예수의 부활은 기쁨과 감사인데 예수의 부활은 요한복음 20장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지만 예수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그런데 예수의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이기 위해서는 첫 번째는 예수님은 실제로 죽었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야 되고요. 세 번째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사람들이 있어야 합니다. 근데 이 세 가지가 다 충족됩니다. 자, 첫 번째. 자, 예수님이 실제로 죽었어야 되는데 여러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이어야 돼요. 일단 여러 기독교인이 아닌 역사가가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정확하게 기록했습니다. 왼쪽에 보이는 건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수라는 한 현자가 십자가에서 처형되었다. 예수라는 한 현자가 십자가에서 처형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고요. 오른쪽은 로마 역사가 타키투스입니다. 기독교라는 말은 처형당한 그리스도에게서 나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라는 그 분이 십자가에서 처형되었다는 것을 분명하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역사가들이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실제로 돌아가셨습니다. 자, 두 번째,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야 합니다. 자, 여기에 보이는 이 사진은 예수님의 무덤일 가능성이 아주 큰, 그 당시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의 몸을 두었던 그 무덤이었을 가능이 아주 큰 예루살렘 무덤교회라고 합니다. 성묘교회라고도 하고요. 예루살렘 무덤교회. 자, 예루살렘 무덤교회에 시신이 있을까요? 예수님의 무덤 위에 세운 교회거든요. 시신은 없죠. 자, 예수님이 돌아가신 지 3일 후, 즉 부활주일 오전부터 지금까지 2000여 년 동안 예수님의 시신을 찾으려는 수많은 시도들이 왔지만 아무도 시신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시신은 지금까지 2차 세계대전, 1차 세계대전에도 물론 그러한 시도가 있었지만 시신은 아무도 찾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사람들이 있어야 합니다. 자,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사람들이 요한복음 20장에서도 막달라 마리아와 제자들 있었죠. 자, 근데 이 본 사람들이 있는데 특이점은 그들 모두의 삶이 급진적으로 변화되었다는 점입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제자들이죠. 가룟 유다를 제외한 11명의 제자들 모두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다가 순교했습니다. 부활을 전하는데 목숨을 아깝게 여기지 않았다는 것은 뭡니까? 부활이 사실이었음을 증명해 줍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사도 바울이죠. 감옥에서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사도 바울. 예수님을 믿기 전 바울은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서 죽게 만든 자였습니다. 하지만 다메섹 도상에서 환상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았고 결국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다가 순교당했습니다. 참수당했죠. 그의 변화된 삶 역시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었음을 증거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12제자 야고보가 아니라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 근데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는 예수님이 살아있을 때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즉 부활하신 형이죠. 예수님을 목격한 이후에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는 예루살렘 교회 초대 총회를 이끌었던 지도자였고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결국 사형을 당해서 순교했습니다. 아까 그 요세푸스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대 총독 안나스가 야고보에게 사형을 선고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근데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것 외에, 본 것 외에는 이 예수님의 형제죠. 친동생 야고보의 이 변화와 죽음을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전혀 없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인들입니다. 여인들. 요한복음에 나오는 막달라 마리아를 포함해서 성경은 모두 부활의 첫 증인으로 여인들을 다 말씀합니다. 내세웁니다. 그런데 당시 로마 시대에는 여인들의 증언은 법적인 증언으로 채택되지 않았습니다. 효력이 없는. 그래서 만일 누군가가 이 부활을 꾸며냈다면, 성경이 만약에 누군가 이 성경을 통해 부활을 꾸며내려 했다면 결코 부활의 첫 증인으로
막달라 마리아 같은 여인들을 세울 리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즉 부활의 첫 증인을 여인을 세운 것은 부활이 정말 사실이었다는 것을 반증해 줍니다. 자, 예수님은 다시 사셨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유일한 길이십니다. 예수님은 유일한 진리이십니다. 예수님은 유일한 생명이십니다. 자, 무엇보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자, 오늘은 복된 부활 주일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것뿐만 아니라 이 기적적인 사건이 우리 각자에게 미치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기쁨과 감사로 축하하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줄 믿습니다. 오늘의 중심 주제는 부활의 기쁨과 감사입니다. 구체적으로는 부활하신 그리스도와의 동일시로 말미암는 기쁨과 감사입니다. 그리스도와 동일시 뭡니까? 즉 하나 된다는 것입니다. 연합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동일시는 믿음을 통해 우리가 그분의 죽음, 장사됨, 부활, 그리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있는 것 안에서 그분과 우리의 연합을 우리가 인식하고 의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놀라운 이 동일시, 이 복된 연합은 죄로 묶여있던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이제는 그분의 부활과 승천 안에서 우리도 새 생명으로 살아가는 기쁨과 감사로 표현되는 것입니다. 새 생명으로 살아가는 기쁨과 감사. 로마서 6장 4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에서 행하게 하려 합니다. 행하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이 부활주일은 단지 어떤 종교적인 또한 역사적인 기념일 뿐만 아니라 지금 바로 이곳에서 우리가 이 부활의 생명 이것을 살아가라고 이 생명 안에서 행하라고 우리를 초대하는 것입니다. 지금 바로 이곳에서 우리 각자의 세상 아이온에서 이는 죄와 사망 그리고 하나님과의 분리로 특징 지어지는 옛자아죠. 옛사람 또는 옛예고 옛기억자 이거를 버리고 죽음을 이기신 그리스도의 승리의 뿌리를 둔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새로운 정체성이죠. 영, 인식의 주체 또는 진짜 우리 자신을 받아들이도록 우리를 초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승리는 이 부활의 이 승리는 결코 추상적이고 형이상적이지 않습니다. 그것은 밤의 어둠을 몰아내는 아침에 솟아오르는 해처럼 우리 삶에서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하나 된다는 것은 그분의 부활의 렌즈를 통해서 우리가 이 새 생명으로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서 있을 수 있는 씨름, 스트러글이라고 하죠. 씨름, 고난, 심지어 죽음까지도 이것을 넉넉히 이기는 자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무덤을 이기신 것처럼 우리 이 땅의 시련이나 환난을 얼마든지 이길 수 있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과 기쁨과 감사의 심령으로 이러한 태도와 마음과 자세를 취하고 이것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야기는 어떻게 끝났습니까?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부활과 승천으로 끝난 것처럼 우리도 역시 우리의 스토리도 역시 동일하게 부활과 승천으로 끝날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기쁨과 감사의 확신으로 또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의 동일시, 하나됨 연합은 우리에게 매일매일을 이 부활의 삶,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행하는 것을 우리에게 또한 요구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사랑, 용서, 연민, 존중, 감사 이렇게 계속 강조하고 있는 이것을 그대로 우리 삶 가운데 이걸 나타내도록 또한 우리를 격려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 너머를 바라보고 이 세상에서 희망의 등불로, 소망이죠. 소망의 등불로 빛나도록 또한 우리를 격려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면서 우리와 그리스도의 하나됨, 연합 이걸 다시금 인식하고 의식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은 자로, 부활의 생명을 가진 자로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더 이상 옛사람을 붙들고 사는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바로 지금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새 생명 가운데 걷고 있습니다. 그렇죠? 결코 우리는 과거의 실수나 후회의 그 무덤에 갇혀 있지 않습니다. 더 이상. 그래서 오늘 우리는 다시금 부활의 새 생명으로 살아가겠다는 다짐을 우리가 새롭게 합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기쁨, 감사, 사랑, 존중 그리고 승리로 특징 지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거듭난 우리들입니다. 마지막으로 부활의 메시지가 오늘 하루가 아니라 매일매일 우리 심령을 가득 채우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고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부활하셨고 우리도 그분 안에서 새 생명으로 일으킴을 받았고 이제 이 생명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진리가 우리에게 영감을 주고 날마다 그리스도와 연합 안에서 이걸 인식하고 의식하면서 살아가고 부활이 이 세상에 가져졌던 그 희망을 우리 삶을 통해서도 우리의 이 새 생명을 통해서도 여러분의 각자의 아이온이죠. 세상에서 희망과 소망을 가져다주고 정말 모든 것을 새롭게 하는 능력의 변화를 증거하면서 또한 축복을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의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